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가 쓴 에고라는 적에 보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이것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마른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것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 하고 보다 더 많아야 하고 또 보다 많이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오래전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열렬한 환영 인파를 마주하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환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여인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흡족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 당연히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6절 다시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을 무찌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다윗이 칭송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인들의 이 노랫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7절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기록합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영광받는 것,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시기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딱 뜻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시기가 시작된 바로 그 다음 날 그 시기가 내면에서 행동으로 표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나아간 사울이죠.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본성. 다른 이가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견디는 사람.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매몰된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성마른 아이와 같은 모습 말이죠. 저희 아이들이 과자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했어. 내 거야.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더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게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감사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은근히 셈이 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너무 잘 되었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플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 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말이죠.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마음을 묶어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관계를 말할 때 쓴 표현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즉 자신의 생명처럼 서로를 아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말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4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상징했던 군복과 칼, 그리고 활, 띠,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잘 되길 바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준 요나단. 우리는 그를 통해 또 다른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사랑이라는 책의 저자 레스터 레븐슨 씨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는 비록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믿지만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타인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할 그때에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할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닌 요나단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의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삶.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을 더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보여주신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오늘 말씀 앞에 내려두게 하시고 요나단이 보인 것처럼 또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의 형통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잘못된 자기사랑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